맥스 루카도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거의 베스트셀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책 중에서 예수님처럼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얇은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은 하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그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성화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단지 어떤 변화되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혹자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못해신앙, 그러니까 신앙을 못한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바로 모태신앙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3대째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그 주일 예배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주일 학교도 저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 학교에 나가야 되는 나이일 때도 저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11시 예배에만,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혼자 쫄쫄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과감히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로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교회냐면요, 청년만 1,200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아가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막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찬양단 봉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름이 되어서 수련회를 가는데요, 1,200명 청년 중에서 반절인 600명이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가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정신 없었겠죠. 근데 그 600명이 함께 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그 600명, 제가 보기에는 저를 뺀 599명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같고 소통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한 600명이 있는데 나만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못 만나고 있구나. 나만 하나님을 전혀 못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맨 그 예배당의 맨 뒷자리에 가서요, 그냥 쭈그려 앉았습니다. 쭈그려 앉아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멍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그 찬양단의 리더였던 누나인데요, 저보다 덩치가 큽니다. 그 덩치 큰 누나가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지금 너의 마음이 곤고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회가 마칠 때까지 그 맨 뒷좌석에 엎드려 가지고요, 정말로 많이 울면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삶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 소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그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냐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이라는 것이 너희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라고 어떤 그 좀 비난하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 흩어진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 정말 그 삶 가운데에서 고생이 많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핍박과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였는데 그 전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대조하여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내리고 있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지금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은 첫 번째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분이 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만큼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그 장래의 약속을 이미 받은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구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쫓겨다니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이러한 분이시려 됐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수식하고 있는 것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보배로운 산돌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돌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그 산돌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혹은 기초 돌이 되시는 참 성전 사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을 산돌, 그냥 하나의 돌이라고만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 뒤에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가 구약에서 세 부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타나는 그 부분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보아도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7절 말씀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이 바로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돌이 아니라 건물, 그 건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돌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것이요. 그 근거가 6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그 성전을 재건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재건하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참된 성전을 의미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성전의 모퉁이 돌, 바로 그 머릿돌, 그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기초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 바로 그것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의 기초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전파합니다. 무엇을 전파하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 여기저기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배의 처소가 딱히 없지 않겠습니까? 이곳저곳에 흩어져 가지고요. 또 기독교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에 어디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제단을 쌓고 그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처소가 딱히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기초, 제일 중요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꼭 성전이라는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꼭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기초 머릿돌을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곳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은 5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뒤에 4절에서 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인데요. 우리 각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이,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성전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방황을 한다라고 하죠, 보통. 또 어떤 시험에 들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은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치유되기를, 또 해결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그 삶에 막혀진 것들은,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그냥 예수님은 나의 한 부분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교회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이곳저곳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신앙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 반대에 놓인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그 이어서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7절과 8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돌이, 이 보배로운 산 돌이 쓸모없는 돌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냥 이 돌이 너무나도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쓸모없는 돌, 오히려 그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 믿음의 결과가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 특혜는 바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 머릿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고,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반대에 놓인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모퉁이돌, 그 보배로운 산돌이 그냥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건물은 지어야 하는데 그 모퉁이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퉁이돌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그 모퉁이 돌 자리에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요. 또 이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긍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긍휼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극과 극이죠. 이거는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이처럼 극과 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물어본다면 과연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바보 같은 목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정말로 예수님이신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그냥 내 생활에 어떤 그 유익만 간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말을 쓴 것은요, 너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 외압에 의해서도 흔들리고 할 때에 그 믿음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제가 예수님 믿지요 하면서 그냥 또 다른 그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활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점검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집에 있다 보면은요, 가끔씩 서울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스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가스 점검원이 나왔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만진 거 없는데, 우리가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뭘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그분이 힘드시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하실까. 근데 그 가스 점검원이 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을까. 그분들도 아마 점검을 다니시면서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이 집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수십 집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할 때 정말로 가스가 새어나오는 집은 거의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검을 안 해버리면 만에 하나라도 한 집에서 가스가 새고 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에도 모두 참석하고 드리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점검할 필요가 없지. 나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극과 극입니다. 근데 그 극과 극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던 그 부류에서, 그 무리에서 바로 이 극과 극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나의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어떤 그 상상 가운데에서 만들어낸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 그 극과 극의 차이를 매일매일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한번 보면은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것이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올바른 정확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5절 말씀에도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참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디 가서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를 온갖 핍박과 박해로 일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것이에요. 5절 시작 부분에도요,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마 이 자리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노맨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는 그냥 그 믿는 것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그 변화,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그 변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예수님처럼 되어야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롤 모델이, 우리 삶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부, 그 교회 청년부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막내였을 때 저희 그 청년부에 가장 큰 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형을 딱 보았는데 저 형은 굉장히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 진짜 멋지게 되게 진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의 롤 모델이 그 형이 되었어요. 저는 그 형처럼 기도하고 그 형처럼 예배드리고 막 그 형처럼 그 형에게 받은 그 어떤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그 형이 이제 청년부를 다 떠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그 형이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도 다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의 무너짐이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우리의 롤 모델은, 우리 신앙의 모범은 오직 예수님만 삼아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